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만 잘 지내고 나면 다음 주에는 또 명절까지 있습니다. 진정한 쉼의 기회들이 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명절 기간에는 우리 5분 큐티도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쉰 적은 없지만 명절에는 좀 잘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는 좀 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벌써 끝인사를 했는데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을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승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 사명이었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어떠한 까닭이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어떤 무서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생각해봤던 건 거짓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 당시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또 책망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또 계속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과 완전히 그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 확고하게 해나감으로써 거짓과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를 증명해낼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기회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저들이 인정받으려는 저 거짓 사도들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내가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의 이 어떤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13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14절 15절 보세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가장한다라는 거죠. 사실인 것처럼 선한 것인 것처럼 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일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장합니다. 변장을 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 속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죠.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참된 사도들을 비방해요. 정상적인 이들을 비방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죠. 비교하면서 자랑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탐욕을 가지고 행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죠. 다섯 번째, 그들이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역사도 이와 같아요. 사탄의 역사,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거짓 교리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합니다. 거짓으로 가장해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사실. 결국은 사탄의 역사와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역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요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거예요. 그들의 열매는 다 결국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열매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마태복음에서 계속 언급했던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이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런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접근성이 생긴 좋아진 이 시대인 건 분명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SNS들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빈틈을 이용해서 사탄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들어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많이 본다고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사탄은 동일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가장하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서 지도하는 그 지도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다양한 매체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잘 골라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분별력이 스스로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아예 듣지 않으시는 게 차라리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대하며 또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주고 계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 사람마다 다 다양한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그 방식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의 선포 못지않게 거짓도 난무하다라는 것 잊지 않으며 더욱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멀리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에 또 치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